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좀 한번 4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생각하면 우리가 어릴 때, 또 우리 자식들이 어릴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는 아주 귀엽고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키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우리가 다른 면에서 세상에 학교를 가고 자라서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이런 면들은 잘 진행이 되는데,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계승이 잘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사역까지 계승이 잘 되느냐 하는 그걸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어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성급이로다.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축복을 원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계승도 잘 되고 사역 계승도 잘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정말 자녀들에게 또는 그 백성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계승하고 사역을 계승할 수 있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예배 생활이 잘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배 생활, 또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치, 군사, 행정 이런 종교 모든 조직들을 다 해놓고 그걸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신앙을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왕국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걸 준비하는 작업이 역대상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신앙을 잘하게 하려고, 그 후손들이 신앙을 잘하게 하려고 레위 지파를 잘 조직화해서 예배를 돕고 말씀을 잘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조직을 했는데, 역대상 23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3절에 레위 지파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남자들 30세 이상으로 택해서 수를 세보니까 38,000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그 중에 24,000명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데 교대로 이제 쓰임받게 했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고 재판하는 이런 사역에 6,000명을 쓰임받게 했고, 4,000명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나머지 4,000명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할 때마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대로 성가대로다가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성가대도 성경에 나와 있는 구별된 레위 지파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파예요. 직분입니다. 그 중에 오늘 문지기로 쓰임받았던 4,000명 중에 이제 고라 자손이 들어가 있고,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의 자손인 고라 자손이 있고, 고라 자손의 이제 후손 중에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문이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4절부터 나와요. 5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 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잘 깨달으세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게 문제예요.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오벳에돔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이 첫째 복을 받은 것은 뭔가 하면 자손이 번성하는 다산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사람이 적었으니까 전쟁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면 자식들이 많은 게 복이에요. 농사도 다 인력을 했으니까 다산의 축복이에요. 다산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축복이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귀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이 집안에 그 아이가 조그만 놈이 하나 누워 있으면 집안이 꽉 찬 것 같아. 근데 아이가 없으면 집안이 빈 것 같아. 그게 이 생명이에요. 오늘날 한국은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해요. OECD 국가, 선진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합계 출산율이라 해서 부부 둘 합쳐가지고 날 수 있는 데까지 0.84명이래. 둘이 하나를 못 난다는 거예요.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생들이 줄어들고 신학생 입학생들은 더 줄어들고 그리고 군대도 지금 남자 여자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예요. 그냥 놔두면 세계 종족 중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지금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이유를 다 따져볼 수는 없고 우리나라가 현실이 그렇단 말이지. 그걸 우리가 극복하는 나라가 잘 돼야 될 것이고 또 더 나가서 영적으로 다 출산을 하는 하나님의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들이 가정에서부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벳에돔의 집에서 받은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그 자손들이 62명인데 오벳에돔의 생전에 그런데 형제들이 다 그 자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 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 직분 이걸 능력 있게 잘 감당, 유능하게 쓰임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유능한 자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도 계승하고 사역도 아주 잘 계승한 그런 집안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계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역 계승까지 그렇게 잘 됐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이에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벳에돔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안의 가문 내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집안을 축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금세 밝혀집니다. 첫째, 왜 그러냐? 반역죄를 저지른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왜 반역죄를 저지르는데 그런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역설이에요. 성경을 보면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그런 죄를 지은,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가문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받고 그리고 은혜를 감사해서 쓰임받은 집안들이 가문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되는 굿뉴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가문, 모태신앙으로 저희 집안은 뭐 태성이까지 5대째라고 하는데 그런 저기만 해서 목사로 쓰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쓰임받는 거예요. 그 어떤 반역죄를 졌냐? 그 저기를 살펴보면 가문 내력을 살피면 레위 지파의 내력이 맨 처음에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게르손이요 둘째가 그핫 또는 고핫이요 셋째가 무랄입니다. 그 세 아들인데 이게 이제 레위 지파의 세 가문으로 나눠지는데 둘째 고핫의 자손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므람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이 아므람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둘째 이스할
아므람하고 이스할하고 형제인데 이제 그 이스할의 자손이 누군가 하면 고라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고라하고는 뭔가 하면 아버지가 형제니까 그 아들들은 사촌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을 저지른 장본인이 됐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그랬어요. 레위에게는 증손이요 고앗에게는 손자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들인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 엘리압을 비롯한 사람들이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천부장이나 백부장 같은 사람들 유혹해가지고서 미혹해서 동해에서 같이 넘어간 거죠.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랬어요. 이 모세를 거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건데 그걸 모르고 사람을 거스린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였냐? 그걸 모세가 깨우쳐 주는데 9절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앗 자손들로서 성막을 옮길 때 쓰임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고앗 자손들이 매서 옮기게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 불평은 왜 모세와 아론을 생각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정치 지도자 같고 아론은 대제사장을 종교 지도자니까 사촌간인데 똑같은 집안인데 넌 그거 하고 우린 이거 하냐 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10절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욕심이 어디 있느냐 자기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너만 하냐면 아론이나 나나 똑같이 형제간인데 사촌간인데 너는 종교지도자하고 그 밑에서 우리는 명령을 받고 이거나 메고 다니는 그거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이걸 경솔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귀한 지파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자기 기분 감정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냥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고라의 자손인 일당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몰살당할 가문이고 그리고 끊어질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라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문이었어요. 왜 그랬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보면 멸망시키는 중에 그 후손들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안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 민수기 4장 17절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 고앗 족속 그거 고라 같은 사람들 나올 텐데 끊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마 모세가 아론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한 고라는 멸망이 됐지만 그 자식들 아들들은 회개를 시켰는지 피신시켰는지 꼭 죽을 죄의 자리에서 심판받고 멸망당할 자리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건져줬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셨냐?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역 때문에. 15절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궤 함부로 만지지 말라. 성물을 갖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이 고라거든요. 그러니까 고라를 통해서 고앗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법궤를 옮기는 귀한 직분이 그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멸망당할 일이면 살려줘라 하는 얘기예요. 비록 고라는 장본이 돼서 회개 안에서 죽었지만 그 아들들은 살려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집안이 아주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멸망시키는 진노의 심판을,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걸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아들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살아난 게 이게 뭐 무슨 조건이 없어요. 자기들이 뭐 잘한 거나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였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라 자손에게 있어서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명은 생명이에요. 살 길이에요. 그 사명이 없었으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도 자기가 뭘 잘나서 그랬는가, 하나님이 그냥 택하해 주시고 그걸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여러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후손들이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이다 그러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사는 길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인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모르고서 거역하고 반역하다가 죽어갔단 말이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3만 명을 동원해서 아주 굉장히 휘황찬란한 잔치를 만나면서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아비나답의 자손들 통해서 이제 마차에다가 거기다 실어가지고 고앗 자손들이 매서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소가 뛰니까 이 마차가 하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손자 우사가 손을 댔단 말이에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댔다가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던 다윗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법궤를 더 이상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 6장 9절 이후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일개 목동에서 통일 왕국의 군주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자기 다윗성 근처로 옮겨놓은 등을 꿈에도 소원이.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못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오베데돔이 나선 거예요. 왜 나섰냐? 자기는 죽을 가문의 자손인데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인데 이걸 뭐 죽더라도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모시다가, 주님 모시다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시다가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말씀이. 오베데돔이 그걸 집으로 메어간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왜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꿈에도 소원이 그거 사명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집안에서 반역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다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고 싶은 거예요. 죽더라도 하나님 섬기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오베데돔의 마음하고 하나인 거예요. 3개월을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 어떻게 했는지 가문이 번성하고 다 이제 소유들이 복을 받고 뭐 농사 다 하는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겠죠.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뺏겠다 돌아온 이후로 사울왕 40년, 그 전에 20년, 다윗 때 또 10년, 70년 이상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집이에요. 그런데 그 손주 우사가 죽는 것으로다가 끝났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을 섬긴 오베데돔의 집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있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대째 신앙이고 목사고 굉장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게만 하나님의 일 한 거 같지 않아요. 감격하면서 죽더라도 이거 하겠다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하는데, 이거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걸 맡기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시킨 제1목적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게 제1목적이,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부담이 아니에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감격이에요. 예배는 은혜예요. 예배는 목숨 걸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는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3개월 했는데 수십 년 신앙을 섬긴 아비나답이 보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시편 84편에 보면, 이 시편 84편은 고라의 자손이 쓴 시인데 하나님의 문지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거 하루가 더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꿈에도 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시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통일왕국의 군주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했던 게 다윗의 심정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했잖아요. 다윗보다 한 수 더 뜬 사람이 오베데돔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안을 아시지 않습니까? 반역자의 집안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수장당하고 매장당해야 될 집안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하다니요, 하나님을 모시게 하다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다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삶을 살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신앙을 해요. 예배하는 게 부담이 돼요. 예배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예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돼 있잖아요. 예배가 뭔 줄 몰라요. 은혜가 뭔 줄 모르고.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들 자신들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로 회복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반역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바로왕에게 팔아먹을, 자기 목숨을 위해서 팔아먹으려 했던 파렴치한 존재였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다윗왕은 간음하고 살인했던 그런 자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바울은 살인자의 핍박자의 폭행자, 나 같은 것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크게 쓰임받았어요. 왜 그러냐? 은혜를 알고 은혜 응답한 것입니다.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것 있는 거 가지고 자기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이 어떠니, 능력이 어떠니, 학벌이 어떠니, 소유가 어떠니, 이런 거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 오베데돔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인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역죄를 깊이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영원히 죽는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러냐? 선악을 따먹으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며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예요. 넌 틀렸어. 내가 맞아. 이 선악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지금 선악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도 하나가 안 되고 부자간에도 하나도 안 되고, 자식은 부모를 판단하고 부모는 자식을 판단하고 하나가 안 돼. 은혜는, 복음은 뭐냐? 은혜와 사랑의 법이에요. 죄인들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 나를 은혜로 구원해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주시니까 나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문이 하나가 되고 화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영생을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전에 따먹으면, 죄된 모습으로 따먹으면 영원히 선악을 판단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은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이제 따먹잖아요. 사단이 그거 이제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시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속여요. 그리고 유혹하니까 6절,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도 같이 넘어갔어요. 이 사단의 유혹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다. 소화제는 옛날에 휘스탈 그랬어요. 그걸 맨날 듣다 보니까 속 아프면 휘스탈 생각이 나요. 예? 그런 것처럼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때부터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먹음직한 게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한 게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성적인 타락, 안목의 정욕, 명예나 권력, 지혜롭게 하는 돈 가지면 탐스럽고 돈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걸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기분 감정 따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따는데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세상신, 마귀의 유혹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고라의 자손처럼 땅이 갈라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반역, 하나님 앞에 반역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반역죄인, 그걸 몰라요.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 아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고서 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는 옛날 역사를 조금 3, 4대만 우리 조상들을 부모를 따라 올라가면 다 죄종 노릇하던 집안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130년인데 선교사들 들어올 때 보면 한국은 다 싹 다 우상 숭배, 다 조상 제사들이 그때잖아요. 조상신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굿했잖아요. 세상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첩첩제도가 있어서, 동양에 이 첩첩제도가 있어서 그냥 음란의 영이 집안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자들은 소가리도 못하고 당하게 시합 본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첩첩제도 음란의 영이 있었고, 그리고 농사한다고 그러면서 겨울엔 할 일이 없잖아요. 노름, 술, 담배, 이 중독들이 다 돼 있어요. 이게 잘 살래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고, 집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안마다 대부분 모이가 있는 건 유전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죽는 집안들이 아주 많아요. 오래까지 사는, 그러니까 한갑 치른다고 그러죠. 저는 한갑 넘었어요.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게 아주 할아버지 취급받고 동네 가면 아주 어른 취급받고. 근데 여기는 아주 그냥 뭐 어른의 어른들이 지금 계신단 말이지. 옛날엔 근데 어림도 없어요. 그랬죠. 조금만 저기 해보면 집안마다 혈기, 분노 없는 집안이 없어요. 다 죄의 동로를 타는데 그건 몰라요. 또 조금만 저기 하면 미움, 증오심, 평화할 줄 몰라요. 화해할 줄 몰라요. 이 시골 동네에서 서로 싸우고 원수 좋은 것 같이 지내는 그런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다 들지 않아도 조금만 3, 4대만 올라가면 다 그런 집안 내력이 있지 없는 집안이 없어요. 다 멸망받을 집안, 하나님 앞에 반역죄, 진노의 심판의 대상들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졌다는 거. 그걸 알려면 우리가 우리 죄가 얼마나, 우리 집안의 죄, 우리 가문 조상의 죄가 고라의 자손들처럼 얼마나 큰 건지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깊이 심각하게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크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뭘 조금 해서 신앙하고 내가 뭘 조금 해서 복받는 줄 알고 착각 떨어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그거에 빠지면 그 이상을 나가지를 못해요. 정말 깊은 은혜가 없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없고 더 무서운 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없으니까 신앙이 개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끊어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목적이 돈이에요. 세상의 걸 얻는 게 목적인 것처럼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깨달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반역죄에서 구원받은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죄인은 어떤 죄? 보통 죄가 아니라 고라 자손들 모양 반역죄, 꼭 죽을 죄, 3대가 멸할 죄 그런 죄. 그거 아들 죽이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거기다 뭐 더하고 못한 게 없어요. 그럼 우리 같은 존재들, 고라자손 같은 우리들에게 왜 이런 큰 은혜 주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딱 하나 있는데 고라자손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사명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역을 맡겨주시려고 그냥 죽이고 끝내버려도 되는데 살려주시고 귀하게 하나님 사명 주시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육신은 살아서 여기 살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보좌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영원한 축복이 아주 엄청난 축복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육신을 오셔서 여기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고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더 할 수 없어요.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7절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나만 신앙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만 그러면 무슨 은혜고 무슨 감격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자자손손 구원받고 영원토록 복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살리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어떻게 하느냐? 신앙, 믿음 생활만 잘하면 돼. 그러면 자식들이 보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생활,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백성들 다 방해할 때 하나님만 믿는 온전한 믿음 오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를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면 사단의 회방 가운데 백발백중 넘어가지. 자기 의인 줄 알고 자기 자랑하다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자기 의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맡기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결실을 맺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요한복음 2장 5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있는 이 믿음이 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항아리에다 물 갖다 버리는데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이나 전문가적인 경험 이거 싹 다 내려놓고 말씀만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옵소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들을 자녀들이 보고 아, 예수님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리고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렵게 신앙을 해요. 내가 주인 노릇을 내니까 힘만 들고 되는 노릇도 없어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고 자기중심의 신앙이에요. 그거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모범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바울이 디모데의 집안을 얘기하는데 네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뭐가 있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이제 삶을 잘 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주는데 뭐가 준비시키냐? 말씀이 준비시켜 준다면.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새기면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속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 가르치기 힘들거든 교회 학교 출석시켜요. 과외 공부 보낸다 그러지 말고 학원 보낸다 그러지 말고 주일날 예배 출석시키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근데 세상에 꼭 공부 잘하라 하는 얘기는 하지만 성경 읽으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해도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학교 출석시키세요. 어려서부터 말씀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세요. 소년 다윗처럼, 소년 요셉처럼, 소년 다니엘처럼, 소녀 마리아처럼, 소녀 에스더처럼 어려서부터 이게 바로잡힐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처럼 신앙도 개성시키고 사역도 개성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자손들이 복받는 가문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왜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가문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게 헛되요. 그래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뭐가 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아니에요. 실패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일꾼들 안 됩니다. 그게 헛된 걸 알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편안해야 잠을 자잖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했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염려야 염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온다고 하는 것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은 그냥 맡기고 죽는 것 같이 잔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것 같이 잔다. 그렇게 편안하게 자는 게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고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잠을 자고 평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잘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피로가 회복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기운을 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일도 세상 모든 일, 우주 전체 일도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 아주 문란하고 타락했고 침략을 받고 다 뺏기고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그때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느냐.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업관 뭐 이러니까 이세계 자랑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인간적인 왕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걸 싹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그 시대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밤낮 침략을 받고 다 뺏기는, 사단에게 뺏기면 도적질당하고 죽음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거 헛수고로 끝나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게 복받는 가문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남편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이 아내의 어머니의 주인이 되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남편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가장들이.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그게 준비된 게 나오고 자식들이 어디 가든지 유용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부자간에 부부간에 화목이 있겠다. 그런 말씀. 평화가 있겠다.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그래서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다스려주기 때문에 사단이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별일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집안들이 많은데 별일 아니에요. 큰일 있어요. 별일 없다고 하는 집안에 신앙을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자식들에게 신앙을 얘기하면 애들이 성질을 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게 평화입니까? 그건 가짜 평화예요. 우리나라 휴전하고 있는 거고 똑같아요. 진짜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만 그때만 가정에 평화가 있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고라의 자손, 오베데돔의 자손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죄에서 구원받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기쁘며 급조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신앙하세요. 소유에 초점 맞추지 말고 먼저 존재의 축복을 누리면 신분의 축복을 누리면 소유의 축복은 따라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신앙하시고 정말 가문이 복을 받고 정말 가정의 신앙도 개성되고 사역도 개성되는 그런 복된 가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집안이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게 바라고 563장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